1, 2부 예배는 서론을 좀 다르게 합니다. 1부는 FM이고 2부는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사실 제대로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의외로 사실은 많이 그렇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면 구원받은 자라면 달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고 내가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달라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저희 전에 한 분, 지금은 우리 교회에 안 나오는데 한 분 하도 제가 이렇게 황당한 그런 느낌을 가져서 너무 그게 항상 잘 떠올라서 그러는데 이제 저희 목양실 찾아와가지고 처음에 앉자마자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하고 이제 막말을 해요. 막말을. 그것도 그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직분 있는 분인데 막말을 막 쏟아 놨는데 그분 막말이야 그렇다 치는데 왜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하고 시작했을까? 그 뒤 모습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직분을 받았던 뭘 했든 그게 뭔가 큰 착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리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교리. 어떤 교리를 붙잡고 있다 보니까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착각 속에. 그 상황에서는 저의 말이 전혀 이렇게 들어갈 그런 상황도 아니라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지만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그게 신앙생활이 이제 한지 얼마 안 됐다든가 직분을 안 받았던가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직분 목회자가 됐든 일반 직분을 받았던 그게 무조건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지옥 가기 쉽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뭔가 잘못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정말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진짜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보라는 거예요. 정말 계신가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다. 이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어떤 그 말씀을 그냥 이런 어떤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다 거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저 어떤 그냥 교리처럼 하는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에 여러 가지 그 강력한 경고들을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내가 이게 깨달아지고 내 어떤 태도를 바꾸고 삶을 바꾸는 사람은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확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이게 참 여러분 그러면 그게 안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껍질만 신앙입니다.
그냥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냥 껍질만 신앙. 이건 얼마나 안타까워. 왜 그래요? 그 나름대로 신앙생활 했는데 그 천국에 못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예 그냥 뭐 저 우주에서 거의 뭐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런 몰라도 아니 나름대로 신앙생활 했는데 그게 안 돼. 천국에 못 가면 얼마나 비극이에요. 근데 이게 많을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조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려고 구하에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무슨 말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 구원받기를 소망하고 살았던 사람들 중에 다수가 못 들어간다. 이 말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불가능하다 이 말이 아니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은혜 받은 걸 또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때로는 내 문제가 있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 피로 씻고 이런 어떤 과정이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은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걸 그렇게 하고 그냥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냥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심지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너희도 천국 못 가면서 다른 사람들 천국 못 가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천국 문 앞에 서가지고 다른 사람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이 신앙생활 뭔가 속으면 안 돼요. 다른 문제보다 그냥 구원 문제는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에서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은 뭐 늘 처음 믿을 때 이 문제가 참 중요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님 만나는 그 날까지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문제. 그래서 예수님이 그 70인의 그 제자를 파송했는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 뭐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뭐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뭐 굉장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사역 자랑하고 있는데 너 구원받은 것을 기뻐해라. 내가 진짜 기뻐할 것은 그거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구원받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얼마나 구원받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말씀을 근거로 보면 조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라고 하고 또 천국 지옥 간증을 들어보면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가 있습니다. 물론 또 많은 사람은 성 밖에 있지만 그래서 이걸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실 이제 제일 안타까운 사람 중에 얼마든지 이게 속을 수 있는 게 그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명색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게 그냥 무슨 뭐 어중이 떠중이 한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어떤 혜택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천국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하는 것을 사용해서 영적인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뭐 병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엄청난 역사 심지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또 5,000명이 먹는 뭐 눈앞에 이게 광경이 펼쳐지면 정말 얼마나 참 놀라운 장면입니까? 다 봤는데 안 변했어요.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얼마나 참 비극적인 말씀입니까? 마가복음 14장 21절이면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니라. 얼마나 비극. 이게
그 예수님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이 천국 못 가면 얼마나 참 비극이에요. 그런 지금은 이 정도면요, 이게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알곡과 가라지는요, 세상 안 믿는 사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는데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것은요, 지금은 어떤 사람이 제대로 영적으로 깨어 있다고 하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천국 지옥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지금 요즘 천국 지옥 그 갔다 온 사람 거의 다 무슨 말을 했냐면, 때가 다 됐다, 준비가 다 됐다, 예수님이 곧 간다, 이것을 항상 그 예수님이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지난주만 했던 세 사람인가 들었는데 자주 들어요. 천국 지옥 간증 일단 쳐보고. 근데 한 사람은 전혀 그런 얘기 않고 자기 자랑만 해요. 아니, 제가 듣기는 자기 자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올렸는데, 또 하나 올렸는데, 주님이 너 지옥 간다, 이제 펑펑 울면서 보니까 다시 고쳤어. 참 별 사람이 다 있어. 내가 보니까 자기 하고 싶은 뭔가 좀 인기가 올라가니까 그런 것 같은데, 굉장히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좀 위험해. 보니까 인간은 이 땅에 내려오면 다 위험해. 근데 여러분,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이때에 이게 아주 분명해야 돼요. 신앙이 당연히 구원받고, 또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기회, 은혜를 주고 있는데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렵고 떨림으로의 구원을 이루라, 결코 소홀히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그거 절대 괜찮은 게 아니다, 이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렵고 떨림의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인가, 몇 가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원을 이루는 삶은 순종의 삶입니다. 첫 번째, 구원을 이루는 삶은 순종의 삶입니다. 첫 번째, 구원을 이루는 삶은 순종의 삶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항상 순종하여. 이 기본적인 태도가 뭐예요? 항상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저희는 여러분 이게 유교 문화가 기독교 문화는 아니에요. 그 아주 문제가 많죠. 그것도 그 우상적인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좀 장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선생님에게 순종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어떤 기본적인, 그게 이 성경의 어떤 효를 행하고, 이게 성경의 어떤 그 진리에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억지로라도 좀 배웠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어둠이, 악이, 죄가 꽃을 피워서 그걸 이렇게 거부하고 반항적이고 거역하고, 이게 배우기 사람들이 쉽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이 몸에 배이게 할 수가 있어요. 대단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님이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네가 장수하리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오래 살고 싶다. 그러니까 장수할 것이다. 이게 복인 거예요, 복. 이번에 또 어떤 내려갔을 때 이제 그 가족 친척들 명절 때 보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어머니한테 바른 말을 거의 않는 것 같아. 바른 말이 왜? 자기 생각이 옳은 걸 갖다가 부모님한테 자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난 거의 우리 어머니가 듣기 싫은 말은 거의 하지 않죠. 다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 말이 다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근데 그 어머님은 이제 다른 뭐 형제나 다른 어떤 친척이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 속상하잖아요. 또 막 저한테 가면 또 속상한 얘기를 또 터내. 근데 되게 사람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머니 연약하면 연약함 있는 거고, 그냥 그 앞에서 이게 공경한 태도를 취하면 되지. 나는 거의 기억이 없다. 내가 이렇게 불편하게 말한 적이. 뭐예요? 그게 복 받는 거예요. 내가 뭐 옳다고 막 주장해가지고 맘 상하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게. 그것도 부모님에게는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끝난 문제예요. 뭐 우리 부모님 못 배웠는데요, 뭘 잘 모르는데요. 하나님이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맞아요. 왜? 하나님이 부모님을 나에게 주신 거니까, 세우신 거니까. 이 땅에 딱 끝나면 모든 혈육 관계는 끝나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내가 어떤 순종적인 이 태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반항적이고 거역적이면 그게 이게 몸에 배면요, 이건 잘 안 고쳐져요. 이 순종적인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적인 사람을 좋아해요. 노아를 왜 선택했나? 노아가 창세기 7장 5절 다 준행하였더라, 다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맞고 안 맞고, 이 노아의 기본적인 태도는 뭐예요?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킬 때 그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큰 배를 만들고 이런 어떤 과정에서 보통은 불평이 나올 만한데 그게 안 나와요. 뭐 큰 배를 만들라고 하니까 요나처럼 그 다음날 다시스로 도망갔더라. 이게 나올 만도 할 장면인데 노아는 무조건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가. 세상에서는요, 거역적이고 반항적인 게 좀 더 멋있다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우리 신앙인에게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건 세상 문화지. 히브리서 3장 18절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곧 순종하니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가서 이제 만나를 먹는데 매일 아침 가서 먹어라. 아침에 가서 그 만나를 가져와서 너희 식량으로 삼아라. 하루밖에 안 간다. 딱 먹을 분량만큼 하는데 왕창 또 걷어 가지고 남겨놓으니까 썩었어요. 또 안식일 날은 안 내리고 그 전날 이틀치를 걷어서 먹어라. 또 안식일 날 나가. 하나님이 화를 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내 말을 이렇게 안 듣냐. 기본적인 어떤 순종의 어떤 그게 안 돼 있으면 이 하나님 말씀을 일단 어겨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기본으로 돼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태도를 바꿔야 돼요. 저 사람은 자꾸 이렇게 반항적이고 거역적이다. 그건요, 자기 안에 예수님 믿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히브리 3장 19절에는 왜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때는 뭐라고 했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 노아의 때, 노아와 같은 사람을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근데 이게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간다는 건요, 이게 굉장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왜 이성이나 상식이나 주변 사람들의 어떤 그 시선이나 이런 걸 넘어서야만 돼요. 그게 자꾸 거슬리게 됩니다. 근데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제대로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구원을 이루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 구원을 이루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 구원을 이루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시고 또 돕고 계시고 그걸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최고의 신앙생활이고 그게 최고의 복된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바르게 산다는 건, 그것은 우리가 어떤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걸 생각할 수가 있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그걸 철저히 실천했죠. 그 고린도후서 5장 9절,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한 자가 되기를 힘쓰나. 이 몸으로 지금 살고 있든지 떠나든지, 이 땅에 살면 떠나든지 상관없이 주를 기쁘시게 한 자가 되기를 힘썼다라는 겁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진짜 중요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게 내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진정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끝까지 목적지에 가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를 못할지라도 기본적인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게 되고, 또 많은 중요한 결정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근데 한 가지, 이게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슬러야 돼요. 이게 또 문제가 돼요. 우리 죄된 본성은, 죄의 성향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나를 기쁘게 하는데 주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거역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300년간 동행했다. 그 히브리서에는 그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증명된 사람이다. 우리 휴거의 예표가 되죠. 참 이 300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건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게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그럼 매일매일 에녹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오늘 기쁘시게 할까, 이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실은 여러분,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달라집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회개가 따라오고, 제가 전에도 몇 번 나눴던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내가 혹시 하나님을 안 기뻐하게 하는 게 있나 생각나서 회개하면요, 강한 임재가 와요. 1시간 2시간 기도해도 멀뚱멀뚱했는데 하나님 혹시 안 기뻐하게 하는 것이 있었나라고 생각해서 회개하면 그 즉시 강한 하나님의 임재가 옵니다. 불이 막 강하게 오죠. 그래서 뭔가
회개에 연관돼 있어요. 사실 주님의 어떤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많은 경우 회개가 연관돼. 회개가 안 되면 이게 안 돼요. 근데 그 회개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인가 하지 않은 것인가, 그게 중요한 기준이 돼요. 에녹은 여러분 그렇게 살았다는 이 히브리 창세기 5장 24절이면 이제 에녹은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다, 이게 휴거 예표가 돼요. 휴거가 됐는데 하나님이 그를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 동행. 그런데 이 창세기 5장 22절에 이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유다서 1장 15절이면 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떻게 동행하는지 우리 힌트를 알 수가 있어요. 경건이라고 하는데, 이 경건이라는 영어로 가들려, 그러니까 하나님적인, 그러니까 진짜 경건한 건 뭐예요? 내가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좀 좋은 상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뭔가 기쁘시게 하고, 이게 경건인 거예요. 경건. 그래서 이 경건은 뭐 이렇게 옛날 그 양반들처럼 뭐 에헴하고 천천히 걸어가고 나는 경건하다, 바리새인들처럼 시장에서 그냥 뭔가 내가 나처럼 해라, 뭐 그게 안 경건하고 경건은 그 순간 주님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고, 어떤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경건이라는 것은 에녹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실천해 봐야 돼. 그러면요, 여러분이 이제 정말 여기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어요. 이 정도면 아무튼 예수님이 뭐 저는 곧 오신다 보고 있는데, 늦으면 정말 세계적인 사역자들인데 그 영성이 쌓이면 어느 날 폭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사역자들이 많이 나와서 뭐 늦게 오시더라도 유익은 유익인데 근데 저는 빨리 오시를 소망하고 있고, 또 오신다고 하니까 온다고 봐요. 그런데 근데 여러분, 이게 몇 시간씩 기도하면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 에녹 같으면 하루 종일 경건 생활한 거예요. 보통은 기도 시간 딱 됐으니까 하나님 이제 안녕 하면서 나 좀 쉴게요 하고서는 이제 나 좋아하는 거 좀 살다가 2시간 기도하면 20시간 자기 마음대로 살고, 2시간은 그래도 내가 또 하나님 왔어요. 이제 이 점주 이제 바라보세요 매달리다가 딱 끝나면 하나님 저쪽 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게요. 그 2시간짜리예요 사실. 그러면 늘려야죠. 동행하면 뭐예요? 하루에 이제 6시간 될 수 있어요. 10시간 되고, 하나님 묵상하고 거기에 예배가 들어가 있고 기도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예배자를, 그 기도자를 누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정해진 시간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나는 늘 뭐 항상 기도합니다 하는데 정해진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 그건 가짜예요 사실. 그럴 수가 없고 정해진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러나 다른 시간에 다른 시간도 다 예배의 시간이고 찬양의 시간이고 경배의 시간이 되도록 자기 삶을 좀 바꿔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하여튼 씻을 때 저는 특이해요. 이게 씻을 때 또 임재가 있어서 그때 이게 찬양이 뭐 너무 잘 나와요. 그래서 제가 목욕탕에서 그냥 소리를 그냥 크게 또 윗집에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시간 저는 예배 시간이에요. 따라서 제 사람 미쳤다 이렇게 알겠지만 진짜 마음으로부터 오늘 그 찬송가도 그 찬양 부르는 건데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이 에녹은 훨씬 더 그냥 하루가
300년 동안 예배드린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에녹을 사랑한 겁니다.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구원을 이루는 삶은 흠이 없는 삶입니다. 세 번째, 구원을 이루는 삶은 흠이 없는 삶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은 흠이 없는 삶입니다. 14절 16절 오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흠없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으로 드러나기를 원한다. 근데 여러분, 이게 흠없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5절에 보면 하늘의 시온산인 성도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휴거된 성도들이죠. 거기에 보면 흠없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휴거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메시지를 여러 번 전했어요. 근데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돼서 흠이 없어야 된다. 시편 24편 3절 4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분, 이 깨끗한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휴거가 되면 계시록에 보면 14장에 보좌 앞으로 올라가요.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요. 그 보좌 앞으로 가는데 그 하나님을 대면에서 만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그냥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노력을 해도 죄인인데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 지금 흠이 없어야 된다. 흠이 없으려면 완벽한 깨끗함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덮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기도 중에 제가 이제 권면해 드리기를 기도 시간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좀 넣어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돌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그 찬양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넣고, 그리고 회개할 것이 주님, 성령님 제가 회개할 거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 회개가 있어야 받으시기 때문에 주님 생각나는 게, 제가 혹시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어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않는 어떤 것이 있으면 생각나게, 그래서 회개하고, 생각보다 많이 생각나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덮는 시간, 주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내가 회개할 때마다 하나, 주님 그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세요. 이거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세요. 주님이 다 들으세요. 그래서 이 보혈로 덮어, 그리고 자기 방에 가서도, 집에 가서도 예수님의 피로 덮어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초창기는 이 영적인 세계가 열어지면서 주님이 아주 이런 영적인 세계가 실제라는 것을 아주 많이 이렇게 확증해 주는 일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아들이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문 꼭 걸어 잠그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가지고 이제 어쩌다 밥 먹을 때만 빼꼼히 나왔다가 싹 들어가서도 문 닫고 있고. 근데 어쩌다 드물게 외출하는 나라가 있는데, 내가 그분 권사님에게 아들이 혹시 외출했을 때 그때 혹시 저 한번 그때가 시간 되면 제가 가겠습니다. 부르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더니 오늘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아주 드물게 밖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케줄 조정하면 빨리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침대에 앉아가지고 보혈 찬송 부리고
다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이제 왔죠. 딸은 기도 한번 하고 이제 왔는데, 근데 또 이제 전화가 와서 왔는데 아들이 거기 딱 집에 방에 들어가더만 있더만 갑자기 문을 확 열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기분 나빠 하면서 아, 왜 이래? 그 안 들어가더라. 어둠의 세력이 있다가 꽉 잡고 있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보혈에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그 전에는 아늑한 곳이었는데 핏부림이 있으니까 거기만 방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뛰쳐나온 거예요. 갑자기 문을 확 열고 막 뛰쳐나오더래요. 씩씩거리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 아들이. 여러 가지. 그래서 여러분, 이건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래서 구약에 이게 잘 안 믿어질까봐 그 그릇에서 피 뿌리고 제사장 옷에서 피 뿌리고 그 사람에게도 죄진 사람에게 피 뿌리고 뭐 천막에도 피 뿌리고 그냥, 아니 하나님 이상한 취미가 있나? 왜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온통 피범벅이 되게 해요?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항상 예배 드리게 시작할 때 예수님의 피 뿌리고 아주 익숙해져야 돼요. 누구 친구 만나러 갈 때 먼저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세요.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면 다 이렇게 위험한 게 다 있어요. 그래서 피 뿌리고 내 방에서도 한 번씩 피 뿌려놓고, 영어면 밥 먹을 때도 조금 피 뿌리고 소화 잘 될 거예요. 더 건강하게 다 예수님의 피, 예수 피로 아이 피범벅이 돼서 살 수 있도록. 영적으로 보면 흠이 없는 사람, 주님의 예수님의 피로 덮여지면 흠이 없어요. 예수님이 데리러 왔는데 깨끗한 하얀 양인 거예요. 깨끗한 흰옷, 세마포를 입은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자, 끝으로 네 번째, 구원을 이루는 삶은 신앙의 전부를 거는 삶입니다. 네 번째, 구원을 이루는 삶은 신앙의 전부를 거는 삶입니다. 신앙의 전부를 거는 삶입니다. 17절 18절 17절 18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것은요 이 김이 모락모락 나니 싹 사라지는 어떤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남을지라도, 나는 그냥 사라지는 존재가 될지라도 나는 기쁘고 기쁘도다. 진짜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고백이에요. 이 사도 바울, 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릴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냥 그걸 청년 때부터 했는데 내가 아직까지 못 도달한 것 같아.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주를 위해서. 물론 제가 청년 때 뜨거울 때는 나도 이제 그런 마음이 있다 하고 그냥 많이 외치고 다니는데 보니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앙이 뭐예요? 자신의 전부를 걸어서, 이게 진짜 예수를 만났고, 사실 사도 바울은 천국도 갔다 왔고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내버렸는데 다시 그 다음날 성에 또 들어가요.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데, 그게 아마 그때 3층 천국에도 갔다 오고, 성경에서 거기서 보면 말할 수 없는 주의 음성을 들었다. 그게 나와요. 물론 그건 있지만 그러나 분명 자신을 전부를 드렸어요. 이 신앙생활은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여러분 반드시 뭔가 대가를 지불하는 게 나옵니다. 뭔가 희생해야 되는 게 나와요.
그러다 보면 뭔가 이 세상에 뒤처지는 것 같고, 또는 뭐 돈을 못 버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또는 뭐 재미를 좀 못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있고,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 좀 뭔가 이렇게 세상 사람 봤을 때 바보처럼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뭔가 주님께 내세울 대가를 지불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랑해.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뭔가 대가를 지불하는 게 있기 마련이에요. 나 중심으로 살면 다 나를 위해 섬겨라 이렇게 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게 이 삶 속에서 있어요. 주님 때문에 난 부자가 될 사람이 부자가 안 될 수도 있고, 세상에 성공할 사람이 성공 못할 수도 있고, 소위 무슨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사람이 못 갈 수도 있고, 다양한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나를 전부로 드리는 게 아니면 이게 자꾸 넘어져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전적으로 주님께 매달리고 신앙생활 하는 자체를 조롱받기 쉬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다. 여러분, 이 양과 이리는 뭐 잡아먹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잡아먹히는 그런 세상 속에 제자를 보낸 거예요. 세상에 이리 가운데 딱 보내려면 사자의 모습으로 가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양인 거예요. 양. 연약하게 보이고 그냥 무시당할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를 세상에 파송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물도 있고 기도를 해야 되고 매달려야 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영원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라고 깨닫는 과정까지가 쉽지가 않아요. 그 가치관이 하고 인생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 안 바뀌면 자꾸 부딪혀. 그 깨닫지를 못하죠. 예수님 뭐라고, 마태복음 16장 22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가야 예수님을 제대로 따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이 전부가 돼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제가 보니까 천국에서 영광의 자리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최소한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이 주님이 제시하는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그냥 지옥 안 가는 수준은 제가 보니까 좀 낮을 수도 있어. 우편 강도처럼 저쪽 바깥 어두운 데든지 성 밖에 자꾸 멀리 있든지. 어떤 뭐 천국지옥관이 들으니까 그분은 성밖 저쪽인데 가니까 먼지가 많이 날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떤 분은 또 자기 집이 있는데 집이 너무 작아가지고 발가락이 나온대. 그런데 거기 밖에는 자기 집도 없으니까 그 집에 있는 것도 굉장히 부러워하더라.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근데 막 먼지가 펄펄 나고, 천국 기대했다가 그런 데 가면 어떻게 해? 우리 성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이 주님께 전부를 향한 마음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 기도. 그건 그때 가서 후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예배에 정말 감사한 게 있는데,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다. 한 번은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 예배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중요한 거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냥 내가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예배를 하나님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면 나도 간다, 이 마음 가지고 내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전심으로 내가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걸 가지고 필사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한 번씩 드려야 돼요. 이제 뭐 잘 드리니까 거기에 더는 뭐 별로 할 말이 없을 만큼 뭐 좋긴 하지만, 그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아벨처럼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받으시는 예배, 이것은요 내 마음을 전심으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방해가 있죠. 방해가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하고, 또 아니면 예수 피하고 이렇게 덮고 다시 또 주님 막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가 되도록, 그래서 지금은 뭐 정말 잘 드리는 편이지만 기도도 그렇죠. 엘리야의 기도 이게 정말 이 엘리야 기도도 참 제가 이렇게 쉽지 않은 게,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갔다. 얼마나 간절히 제가 한때 기도에 이제 불을 받아가지고 막 나도 엘리야처럼 하리라고 하더라. 아무리 해도 안 돼. 그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간절함. 생명을 걸고 온 게, 엘리야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 그 갈멜살 대견도 그렇고, 비가 오도록 기도하는데 그게 사원에 가봐라니까 아무 일도 없습니다. 7번째 가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제 있어서 하나님 응답하셨다. 얼마나 간절히 7번 기도의 사람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상이 있고 기도의 상이 있고 다 상이 있어요. 상이. 그래서 이 상은 엄청난 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 필사적으로 하는 그 마음, 이건 뭐 상 받는데 아주 결정적인 면, 응답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히 나가면,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을 보고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으면 어떤 형태든지 복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즉각 지금 뭐 원하는 대로 다 응답이 안 되더라도 그게 영적인 복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또 결국은 하늘에서 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엘리야가 18장 21절이면, 열왕기서 18장 21절이면,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두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은요 세상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의 가장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은 절묘하게 교회 나올 때는 신앙생활 좀 하고, 또 세상일 때는 또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이게 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고 있어. 신앙생활도 하고 세상에서 누리기도 하고 세상의 어떤 것에 마음이 가 있고. 근데 사실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건 세상의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전부가 돼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이 전부인 거, 예수님이 전부인 거예요. 이 둘 다 내가 이렇게 같이 나는 좀 가고 있다, 이건 세상의 마음이 가 있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주 싫어했어요. 차라리 차갑던 뜨겁던 죄라. 라오디아가 가장 싫어했던 거 뭐예요? 이게 그 신앙이, 그 뜨거운 신앙이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게. 그래서 사람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고 교회는 하고 하는데 뜨거운 게 없어요. 뭐예요? 주님은 가장 싫어하는 그 교인들로 보이는, 라오디아 교회에 가장 책망을 받았는데 그게 정말 놀라워요. 다른 교회는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 있는 교회들보다 진짜 예수님이 싫어했고, 내가 토하고 싶다 하면서 엄청 싫어했던 게 뭐냐면, 뜨뜻미지근한,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려면요, 이게 여기에 그냥 전부가 돼야 돼. 그래서 다 목사님 되라는 건 아닌데, 사역자처럼 그냥 살아야 돼요. 어차피 사역자 나오게 돼 있지만, 그러나 야 너는 이제 주변에서, 야 너는 목사님도 아니면서 전사님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냥 그렇게 생활하냐. 은혜 받으면 그래요. 그런데 신앙이 전부인 것 같은 생각, 가치관, 이건 아주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이루는 삶,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분명한 이 예수님 오실 때 가까운 이때 분명한 구원받고 천국에 가고 또 이 성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의 피로 덮여지고 신앙이 전부가 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 세움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